심신의 건강을 찾아가는 하늘마을의 김상래 이준원의 모라크노 그 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5번째 시간으로 우리 그동안 저는 성경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으로 사실 우리를 향한 모든 건강 그 기본 원리가 다 성경에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기본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까 하다가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다 내려붙이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흔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여러분을 향한이라고 번역된 요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정확히 번역하면 에이스 후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여러분을 위한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가 기뻐하는 게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우리가 기뻐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감사한 것이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게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거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좋다. 그걸 하나씩 풀어가는데 항상 기뻐하십시오 대화 우리가 2번째 시간에 했고 순서를 좀 바꿔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하는 거 우리가 지난달에 했고 오늘 그 마지막 이 구절에서 마지막 시간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고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우리 마음에 얼마나 좋은지 더 나아가 이제 우리 닥터 리는 우리 메디컬 닥터니까 의학 박사시니까 이게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기도가 우리 몸의 건강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한번 대화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기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한 건가요? 예, 기도가 어떤 차원에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기도가. 그 정의는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라는 정의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뭐해요? 근데 내가 숨 쉬어야지 하고 숨 쉬세요? 저절로 숨을 쉬세요? 숨은 절로 쉬어요. 그렇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뭔가 우리 다소리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이렇게 그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정의를 내려주시니까 사실은 정말 그 큰 의미로 와닿는데요. 그 영혼은 성서적인 것이니까 이제 마음과 영적인 개념이고 호흡은 육적인 개념인데 그것이 정말 조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호흡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의식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항상 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이것은 안 하면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소리 이게 우리가 호흡한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우리 이 영혼의 호흡으로서의 기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 호흡부터 한번 풀어주시죠.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흡을 입에 넣어준 게 아니고 코에다 넣어줬거든요. 예, 그게 참 그 코로 넣었다는 것이 정말 우연이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이면서 우리의 인체의 저자라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코에 생명을 그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에 대한 그 효과가 이제 의학적으로 굉장히 그 다양하게 나타났는데요. 일단은 신체적인 효과를 먼저 한번 얘기해 보면, 그 혈압을 감소시키는 산화질소가 코로 호흡했을 때, 입으로 호흡했을 때보다 10배가 더 증가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소리. 사실 우리가 숨을 쉴 때 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코로 한번 숨 쉬어보세요. 코 막히신 분 혹시 계시면 답답하실 텐데 코로 한번 숨 쉬어보세요. 코로도 숨 쉬잖아요. 그래서 목숨 그러잖아요. 목숨. 우리 근데 성경에 보면 호흡을 코로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코로 숨쉬기도 하고 목으로도 숨 쉬는데 그럼 성경적으로 하면 코로 쉬어야 되겠네? 예, 그렇죠. 왜냐하면 목숨이 사실은 그 목에 그 입이나 코가 다 목으로 연결은 됐지만 사실은 목에 기도가 있으니까 사실 코로 숨 쉬었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생명의 그 기를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 코로 숨 쉬었을 때 이 혈압을 감소시키고 박테리아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그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그 산화질소가 코로 숨 쉬었을 때 입으로 숨 쉬었을 때보다 10배에서 15배가 증가하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입으로는 덜 말하고 코로 더 숨을 쉬라. 그래서 침묵은 금이다 하는 것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침묵을 안 하지만 보통 때는 코로 숨 쉬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우리의 건강에 더 좋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코로 하는 호흡과 목으로 하는 호흡이 차이가 있네. 그죠? 예,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호흡하면은 내어 버릴 후, 불어낼 호가 있고 후 하고 그 다음에 들어쉴 흡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내보내는 것도 코로 하고 들여보내는 것도 코로 했을 때 우리 신체에서는 내버려져야 되는 탄산가스가 그 더 잘 버려지고요. 그 다음에 흡수했을 때 산소가 잘 흡수가 되면서 또 실제적으로 공기에 있는 먼지도 다 코에서 차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산화질소가 우리 몸속으로 15배가 들어오면서 굉장한 그 혈압의 효과나 심혈관 질환에 좋은 효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그러한 그 산화질소의 역할도 증가하기 때문에 코로 숨 쉬는 것은 굉장히 좋다는 거죠. 네. 이게 입으로 숨 쉬는 사람하고 코로 숨 쉬는 사람이 이게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금 사진 보여주시죠.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어린 아이가 일단 어느 정도 몸이 형성됐을 때는 잘 모르는데 그랬어도 입으로 숨 쉬는 아이의 그 얼굴을 한번 보세요. 지금 켈리인 경우에는 처음에는 입으로 숨 쉬다가 코로 숨 쉬는 운동을 하니까 얼굴이 예쁘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서만타의 경우는 계속 입으로 숨 쉬도록 놔두니까 이렇게 지금 예쁘게 생긴 얼굴인데 지금 이쪽 입 쪽이 좀 굉장히 어색해 보이고 으든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얼굴의 형태가 바뀔 정도로 입으로 숨 쉬는 것은 오히려 해롭고 코로 숨 쉴 때 더 그 신체적으로 또 외형적으로 그 훨씬 더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매일 눈 뜨고 있을 때는 의식적으로 코로 숨 쉬려고 할 수 있는데 잠자면 사람들이 입이 벌어지잖아요. 잠잘 때도 가능하면 코로 숨 쉬어야 되는데 우리 우리 부부는 얼마 전에 이걸 깨닫고요. 계속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잠잘 때 요거 붙여요. 이거 붙이고 잠들면 그 일생의 반은 이 다물고 잘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개운해요, 아주 자고 나면. 그러면 얼굴이 성형을 안 하셔도 굉장히 예쁘게 변하십니다. 네, 굉장히 좋은 호택이에요. 저녁 되면
우리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 이거에 우치고를 마주보고 웃어요. 그리고 말 못하고 이렇게. 그래서 서로 그 말을 안 하면서 마음이 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숨 쉬는 것은 무의식 속에 일어난다는 게 굉장히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숨 쉬어야지, 숨 쉬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 다물고 하루 일상을 생활을 하면 그냥 저절로 코로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그 코로 숨 쉬는 그 무의식적인 운동이 굉장히 그 중요하고 또 영적으로도 그 한번 우리 교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양의 모습도 있고 염소의 모습이 있는데 그 선행하는 것도 왜 의식적으로 막 그 생색을 내는 모습이 염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게 숨 쉬는 것, 생명적인 것은 의식이 없이 한다. 그러니까 선행도 의식이 없이 한다 하는 게 양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좀 더 추가적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좀 주세요. 예.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할 때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라는 게 아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 계속 호흡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계속 호흡해야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아주 율법적 명령이 아니고 살아 숨 쉬어라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차원이냐? 지금 우리 닥터리가 한 이야기가 정말 숨 쉬는 사람은 자기가 숨 쉬는 걸 모르는 것처럼 정말 기뻐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은 내가 누굴 도와줬다는 걸 몰라요. 저절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 사람의 모습인 거지요. 그렇죠? 내가 언제 했습니까? 네가 이럴 때 도와주고 이 사람 도와주고 저 사람 도와준 게 그건 나한테 한 거야. 이게 이제 이 성경이 말하는 양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더 행복하다는 말씀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해줬다는 것을 의식을 하면 분명히 아마 염두에 두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생겨가지고 불행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염두에 두지 말고 하다 보면 그냥 그 자체가 행복하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코로 숨 쉬면서 기도를 했을 때 명상을 할 때 특별히 이제 코로 숨 쉬면서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교감신경계가 있고 부교감신경계가 있잖아요. 근데 교감신경계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느끼게 하는데 기도를 하면은 이 스트레스를 느끼게 하는 것을 감소시킨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 생각에 빠져서 신세한탄을 하거나 내 자랑을 하거나 할 때도 스트레스가 되고 우리 몸에 도움이 안 되는데 명상을 하고 기도하면 이것이 차단이 된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가 너네들 나한테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하니 기도하거라가 아니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을 위한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교감신경계가 작동을 덜 하면 덜 할수록 우리가 훨씬 더 회복력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증가한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에너지 낭비가 감소된다는 거죠. 진짜 이게 회복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기도가. 기도가 회복에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회복하고 싶으면 숨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숨 쉬고 신체가 숨 쉬고. 그래서 우리 그 교수님께서 이런 생리학적으로 이 벤슨 그 박사님의 연구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면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리를 자세히 설명하기보다 이 슬라이드와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로버트 벤슨이라고 하는 분은 명상 기도가 꼭 우리가 기도가 말로 막 이렇게 나열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거든요. 기도는 마음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절대자에게 하나님께 털어놓고 나누고 하는 꼭 이 허버트 벤슨이 이야기할 때는 꼭 기독교식 기도뿐만은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명상하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몸의 건강 회복에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의학적으로 정리한 하버드 대학교 의대에서 그걸 이제 시작하신 분이죠. 허버트 벤슨이. 그리고 이걸 좀 더 체계화 시켜가지고 전 세계 하나의 치료 명상 기법, 치료 기도 기법으로 지금 의학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운동이 저 유명한 MBSR. 이게 너무 유명합니다. MBSR. 이거 아주 공식적으로 미국에서도 이 MBSR을 하나의 그 건강 치료 역할로 인정을 다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라 그럽니까? 명상을 통한 스트레스 감소 이완 프로그램. 존 카바진 교수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게 지금 일반 사회에서도 이 건강 회복을 위해 보급되고 있는 차원인 거죠. 이런 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심신상관의학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인데 뒤늦게 이제 과학이 또 심리학 쪽에서 이것을 발견을 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통섭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사실은 의식을 안 하고도 아마 신학자이신 교수님이나 또 목회자들께서는 아마 이것을 무의식 속에서 실천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이제 의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도가 있고 또 문제가 되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 또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똑같은 기도라도 이것이 실제적으로 mindfulness, 그죠? 내 마음을 챙기는 기도가 있고 오히려 이렇게 요즘 속된 표현으로 멍 때리는 명상법이 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근데 오히려 그것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좀 확인이 돼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 숲속에서 이렇게 명상하는 게 어떻게 하면은 멍 때리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정말 마음을 챙기는 기도일까요? 네. 자, 지금 우선 지금 보시는 요 사진은 하늘마을에 와 계신 분들의 현장과 너무 잘 맞죠? 우리가 모라카노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대화에서 이 숲 치유에 대한 그때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가 식사하면서 아름다운 곳에 와서 좋은 사람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하는 게 얼마나 커다란 치유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뭐 그런 이야기도 한번 했었는데 이게 도심의 어떤 한 건물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하고 숲이 주는 자연 치유력 그 속에서 기도하는 것하고 어떤 효과가 다른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닥터리가 문제 제기해 준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재밌는 표현으로 멍 때린다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학교에서 수업을 해보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완전히 초집중해서 나를 바라보는 두 부류의 학생이 있어요. 근데 한 학생이 아주 쫄보지게 나를 쳐다보면 내가 이렇게 자기한테 다가가도 내가 다가가는 걸 모를 만큼 뚫어지게 나를 바라보는데 그 이유가 한마디라도 놓치고 싶어서 초집중했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나를 바라보는지 조차도 모를 만큼 다른 생각하느라고 나를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져요. 깨달음의 기쁨도 행복도 하는 이 감격도 이게 안 일어나는 거야. 이대로 있는데. 근데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들어서 막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 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초집중하는 학생들한테 다가가 보면 그 얼굴에 이렇게 깨달음의 행복이 이렇게 번져 나하고 강의하는 나하고 학생하고 이제 막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죠. 교감이 바로 이 마음 챙기, 그죠? 마인드풀니스. 그 순간을 포착하는 거. 그 순간에 마인드풀니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 챙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 속에서 창조주와 함께 하나가 되고 그다음에 내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이런 것이 자연 속에서 함께 이루어질 때 효과는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하는 전혀 다른 거죠. 요거 한번 그러면은 제가 최근에 이런 댓글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의 웃음의 대명사 중에 한 분이 영구 심영래 씨잖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망가지면서 그 상황에 남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굉장한 고도의 마인드풀니스, 고도의 마음 챙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코미디언들이 이렇게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순간순간 재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분이 우리 다솔이 강의 유튜브 강의에 댓글을 다셨어요? 예, 이분이 굉장히 재치 있게 말로 안 하시고 빨간 하트를 딱 다셨어요. 여기 보시면 3일 전에. 그랬구나. 네, 근데 바로 오늘 이야기할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트를 딱 달으셨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을 때, 그러니까 멍 때렸을 때 여러 가지 그냥 아무런 집중도 하지 않고 그냥 망상이라고도 하죠. 이제 망상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신세 한탄으로 이 걱정 저 걱정하는 것이 우리 몸속에 있는 내정 상태, 이게 디폴트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영어로 하면 디폴트가 굉장히 좀 우리 모두에게 쉽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말로 내정 상태 하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보통 이제 전화 살 때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이제 디폴트 모드라고 하는데요. 이 디폴트 모드가 우리의 에너지의 60%에서 80%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데요. 언제 에너지를 쓰냐 하면은 멍 때리고 있을 때, 그 다음 내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을 때, 그러니까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신세 한탄할 때, 그리고 충청도 표현으로 사서 고생할 때, 이미 벌어지지 않은,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4% 빼놓고는 나머지 96%는 다 불필요한 걱정인데, 그런 걱정들을 할 때 이 에너지 소모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잠을 자도 항상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집중을 해서 내 마음을 챙기면 그러면은 신세한탄하는 그 부분이 내정회로의 에너지가 뚝 떨어져서 90%로 시간이나 에너지 낭비하는 거를 한 30%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에너지가 강화가 돼서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또 암을 싸울 수 있는 힘도 생기는데 그냥 암에 대한 걱정,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왜 걸렸나,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나 이런 생각으로 빠져 있으면 이제 이 회로가 모든 에너지를 잡아먹는다 하는 그 내용을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마 그것이 굉장히 공감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하트 모양으로 딱 댓글을 달으셔서 여러분들 심영래 씨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서 재밌는 내용이라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강의할 때 학생들이 이렇게 멍하고 있는 그 이유는 그야말로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멍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강의 내용과 상관없는 다른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교감이 안 이루어지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눈만 나를 뚫어지게 보니까 자기 눈이 나를 보고 있는지조차 모를 만큼 자기 신세, 자기 생각,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이게 내정 상태 회로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 이것을 확 낮출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예, 기도를 하면. 그래서 그 공감을 하고 깨닫고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분별력이 생기고 그다음에 유무 감각 이런 거는 다 상대에 대한 배려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 대한 상황 파악 이런 것이 강화가 될 때 이제 기도할 때 이러한 것들이 강화가 되고 그다음에 문제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고 걱정할 때는 이 그 내정 상태 회로가 강화가 돼 가지고 이 통찰력이 감소가 돼서 항상 이 균형이 깨진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우리의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영육 간에 확실하게 강건할 수 있다, 강건해질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우리를 위해,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이 뭐 우리 기도를 받으셔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기도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감, 깨달음, 판단, 선택, 유무, 이 여유, 그렇죠? 예, 이 여유의 마음이 생기면서 그게 회복력이 된다는 게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되네. 네, 그래서 그 미국의 그 라빈 윌리엄이라는 그 굉장히 그 유머의 대가가 있었잖아요. 라빈 윌리엄이 그 패치 애덤스라는 유명한 영화도 만들고 했는데 그 많은 그 코미디언들이 그냥 사람들 그 가볍게 사람들을 웃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의 그 도를 깨달은 분이라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유머는 기도의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저질스러운 유머 말고 좀 고품격 유머 같은 것들은 정말 기도의 다른 모습. 그래서 웃음은 위에서 내려오는 숨이다, 윗숨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웃음은 윗숨이다, 위에서 내려오는 숨이다, 호흡이다. 중학교 때 미국 간 사람 맞아요? 그냥 뭐 그래서 저는 이 웃음이라는 것도 저는 예, 우리 그 코미디언이나 다른 사람들을 웃게 해주려고 정말 그 자기의 그 분별력과 두뇌 기능을 이렇게 쓰는 분들에게 굉장히 새로운 감동을 많이 지금 표현하고 많이 그 느끼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심영래 씨가 이렇게 딱 댓글을 달아주니까 뭔가 딱 그 한 번도 통화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이게 딱 그 공감이 된 느낌이에요. 예, 오늘 웃음이 윗숨이다. 그 말은 내가 다수한테 처음 들었어요. 뭐 우리 한글말의 그 어원 풀이가 재밌는 거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얼굴은 얼골이다. 뭐 이렇게 정신이 머무는 골짜기가 얼골이다. 이렇게 하면 뭐 근데 웃음이 윗숨이다. 와, 아주 수준 높은 설명 들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그 신학과 또 심리학을 하신 우리 교수님과 나누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아마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모든 그 기도나 또 우리의 그 사업 계획이나 우리 교수님께서 저에게 방송하게도 우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보다 훨씬 형님뻘 되시는 분인데 우정이보다 저는 항상 존경하는 우리 형님 같으신 분인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우정이라고 말씀하시고 수어지교의 관계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감이 되는 것이 참 항상 감사했어요. 근데 저는 미국에 온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 40년, 41년째가 됐는데 한국적인 동양적인 사상들이 자꾸 더 이렇게 향수같이 그리워져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병법이거든요. 병법, 손자병법. 근데 모든 거를 다 소리 의사인데
도천지장법, 손자병법에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요인 5가지 도천지장법, 이게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인데, 평상시 다솔이가 손자병법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길래, 근데 저 양반이 의사인데 뭐 손자병법 얘기를 하나? 내가 그 생각했는데, 혼자 내가 그 사연을 내 나름대로 이해한 거 한번 풀어볼게요. 아, 의사는 결국 병하고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투병 하잖아요. 그렇죠? 투병. 투병에서 이기려면 손자병법을 알아야지. 그래서 이 의사가 전략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가. 그게 내가 늘 손자병법, 미국 가가지고 40년 넘었는데 한자 공부하고 좋아하고 한글 풀이하고 이런 것도 내가 다솔이한테 놀랄 뿐만 아니라 이 의사인데 손자병법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늘 감탄합니다. 한번 그 도천지장법, 그게 도대체 우리 사람을 위한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한번 풀어보세요. 예, 지금 이 도천지장법 하면은 보통은 이제 전쟁에 이기기 위한 병법이라고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좀 조금 연구하고 보니까 그 6109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6109자인 손자병법 전체를 2자로 요약을 하면은 상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도 살고 적도 살고 나도 사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양쪽 군대가 딱 모였을 때 제일 먼저 적장이 한쪽에서 그러잖아요. 애꿎은 병사들은 놔두고 우리 둘이 만나서 결투를 벌여서 다른 병사들은 해치지 말자. 그 목숨을 좀 아끼자. 그래서 둘이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근본적인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이겨가지고 저쪽에 99%의 병사를 다 죽이고 나의 50%나 70% 병사가 죽어서 이기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거야말로 성경의 핵심 개념이다. 상생. 그러니까 적도 살고 나도 산다 하는 그 개념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소름이 돋았고요. 그래서 암이 됐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됐든 암을 내 몸속에서 살려서 키운다는 개념보다 내가 암을 가지고 있지만 암을 박멸시키려고 암에다 포커스를 두면 암에게 지는데, 암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 암이 그냥 적당하게 크지 않도록만 조절만 해도 10년, 20년, 30년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박멸을 하려고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해를 해서 걔네들은 걔네들대로 그냥 야생에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 같아요. 이건 오늘만 얘기할게. 상식적으로 내가 알기로도 우리 건강한 사람도 매일매일 그 암세포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암세포는 어차피 우리는 상생이거든요. 그런데 많이 커지지 않고 그냥 1000개 이상 생기지 않도록만 억제해 놓으면 덩어리가 안 생겨요. 그래서 상생의 개념. 도천지장법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상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한자로 줄이면 온전전자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온전해야 되는데, 이 온전하려면은 도천지장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도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손자병법의 도는 하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신앙인으로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손자병법 시대에서는 그 손자 시대에는 왕과 백성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이 전쟁에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타이밍이 뭔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천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전쟁에서는 이제 기후를 가지고 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지금 타이밍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암을 극복할 수 있는 타이밍이 뭐냐, 도대체 이 타이밍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형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게 지인데요. 그것이 우리의 몸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리더의 덕목이 이제 도천지 장수의 덕목으로 나오는데, 저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 오늘 이제 마인드풀니스,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 병을 이길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는 시스템이라는 건데, 법인데, 이것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습관. 그래서 이것을 하나됨, 타이밍, 지형, 마음, 그러니까 몸, 마음, 습관. 그러니까 이게 심신상관의학인 거예요. 보니까 도천지장법이 하나님께 연결이 돼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는 심신상관의학으로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하늘마을 이야기로 딱 이야기하면 이렇게 암 진단을 딱 받는 순간 이 판단을 at one moment, 나와 가족과 주변과 내 몸, 마음이 완전히 딱 일치가 돼서 더 늦지 않은 타이밍에 정말 딱 아주 더 이상 손 쓸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되기 이전, 3기를 예를 들어 폐암 3기를 받았다.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항암으로 할까 뭐 할까 요런 때에 그 타이밍에 내 몸의 상태와 를 정확히 알고 내 마음 상태를 바로 잡아서 와가지고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를 딱 결정하게 되는 그 타이밍, 그 상황, 그 판단. 그게 이제 도천지장법에. 그래서 사실은 암 환자나 환자가 가장 힘든 거는 병은 하나인데 의사가 100명인 게 가장 힘든 거예요. 암에 걸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라 저거라 하니까 헷갈려가지고 바벨론이라 그러죠. 성서적으로는 혼돈 속에서 더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됨이 우선이다는 거죠. 저는 내가 어제 있었던 하늘마을 이야기 하나 할게요. 어제 여기 와서 5개월 있던 분이, 그분이 여기 5개월 전에 오실 때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오셨어요. 와가지고 항암을 할 거냐 자연치유 할 거냐 뭐 이렇게 하다가 딱 결정을 하고 하늘마을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5개월 지나서 지난주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없다. 완전히 이렇게 다 암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상황을 편지글로 적어가지고 그걸 우리 이 원장님께 드렸더라고요. 바로 도천지장법이 완전히 이루어지셨네요. 도천지장법이 딱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제 그 소식을 밥 먹는 데 와서 또 옆에, 어제 점심 여기서 먹는데 옆에 와서 이야기하길래 나도 막 너무 기쁘고 축하해드리고 싶어서 식사 끝난 다음에 그분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꼭 기도 한번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찾아가서 같이 옆에 서 계신 분들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가셨거든요. 내가 지금 이게 우리 도천지장법 들으니까 그분에게 이 도천지장법이 딱 맞아떨어진 거야. 이루어지면 그때 힐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모두에게 마음이 와닿을 것 같아서 좀 풀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at one moment 하나됨은 이제 지금 다 아셨고요. 그러니까 병은 하나인데 의사가 너무 많으면은 헷갈리는데 그 혼돈에서 벗어나는 하나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 우리가 타이밍 하면 뭔가 그냥 외부에서 기적적으로 운 좋게 딱 우연치 않게 딱 나타난 것을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혹시 응답하라 1988을 보신 분 있으신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응답하라 1988. 이게 여러분 보셨네요. 거기에서 저는 저는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데요. 저는 한국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세계의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응답하라의 그 최고의 명장면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물론 이것은 이제 연인들이 그들의 사랑을 이루었을 때의 타이밍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걸 힐링에도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타이밍이라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간절함을 향한 숱한 선택이 만들어내는 기적과 같은 순간이다, 이런 것들. 이 정의가 기가 막히다. 다시 한번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타이밍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이게 아니고 간절함을 향한 숱한 선택들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순간. 자기가 정의해놓고 자기가 막 고개를 절레절레 저 지금.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타이밍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타이밍 좋게 그 자리에 그때 있었기 때문에 스코링을 넣은 게 아니거든요. 숱한 선택으로
공을 따라다닌 결과거든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로케이션은 이제 이미 아듯이 우리의 몸이 로케이션, 힐링의 로케이션. 그 다음에 나의 마음 이제 좀 이따가 나오는데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우리의 습관은 어떤 습관이냐?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주저없이 포기하고 망설임 없이 결정했을 때 만들어진다. 이것도 1988에서 나온 명언입니다. 도천지장법이야. 이게 맨날 저녁 뭐 퇴근하면서 뭐 마차 들러서 한 잔 마시고 먹고 거기 또 뭐 꼬장 뭐 해가지고 이렇게 채운 어떤 습관 주저없이 포기하고 저녁을 과일로 딱 먹고 가볍게 잔다. 이거 법 선택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기가 막힌데요. 이거를 이제 제가 전체 그 명장면을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힐링에 적용하기 위해서 한번 적어왔는데 좀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한번 영어로도 한번 만들어봤고 지금 이게 했는데요. 그 루이 패스처라는 그 백신의 대가 프랑스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Chance favors the prepared mind. 예, 여기 이제 우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준비된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야지 더 구체적이잖아요. 준비된 마음. 근데 이제 저는 이 JWR이 저거든요. 여기 JWR. 근데 저는 healing favors the prepared mind. 그러니까 치유는 준비된 자에게 주어진다. 근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런데 요거를 이제 1988에 나온 내용을 정확하게 그대로 제가 적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한번 멋지게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한번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나도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Chance favors the prepared mind. 기회는 준비된 마음을 좋아한다, 찾는다. 근데 의사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Healing favors the prepared mind. JWR, 준원리. 치유는 준비된 마음에 찾아온다. 이제 여기 하늘마을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에 우리 서영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아주 대가족의 맏며느리이시고 이렇게 형제들이 많으신데 참 건강하게 살아오셨는데 어느 날 딱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야말로 타이밍에 하늘마을로 오신 거야. 근데 이분이 다른 분들은 많은 고려를 하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저곳을 찾았다가 하늘마을을 왔는데 이분은 여기를 딱 오신 거예요. 또 한 교수님도 세 군데를 찾았다가 여기로 왔는데 여기다 하고 세 군데 다 안 가보고 이게 머무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간절함을 갖고 찾아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신이 돋는다. 그게 뭐예요? 준비된 마음을 찾아온 거야. Healing favors the prepared mind. 제가 우리말로 읽어볼게요. 운명은 그리고 타이밍은 그저 찾아드는 우연이 아니다. 간절함을 향한 숱한 선택들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순간이다. 주저없는 포기와 망설임 없는 결정들이 타이밍을 만든다. 이 박수 한번 치곤 하죠, 이럴 때. 예. 이게 모든 일에 해당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그 교수님 이게 모든 일에 그렇죠. 우리의 그 학업도 그렇고 우리의 그 직장도 그렇고 우리의 커리어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질병을 투병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간절함을 향한 숱한 선택 우리 교수님 얼마나 그런 숱한 선택을 체험하셨습니까? 근데 그것이 기적과 같이 이루어질 때를 체험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네. 그리고 우리가 주저없이 포기해야 될 거, 망설임 없는 결정을 해야 될 거, 그냥 그때 타이밍이 생긴다. 이것은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으면 사과가 뚝 떨어지고 감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숱한 선택과 망설임 없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영어로 번역을 잘한 곳이 있나 했는데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영어로 하나 번역을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하니까 같이 한번 나눠봐도 될까요? 네, 소개해 보세요. 여기 그 같은 내용인데 but fate and timing does not just happen by coincidence.
timing is a moment of miracle created by countless choices toward desperate longing. 아, 이것도 좀 시적이니까 괜찮습니까? 예. 그리고 포기한다는 것이 사실은 한국말로 하면 그냥 give up이라는 뜻으로도 되는데 미국에서 영어로는 letting go,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letting go without hesitation, deciding without reservation is what makes the timing possible. 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주저하시는 붙잡고 있는 아직도 주저하면서 붙잡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Let go, 네, let God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네. 네. Let go. 네, let go. 네. 네. 그랬을 때 타이밍이 생긴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결국 기도인 거예요. 그렇죠? Let go가 이게 호잖아요. 호, let go, 호. 그렇죠. 자, 이 모든 내용을 다 압축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의 기도가 하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기도인데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이 지금까지 우리 닥터리가 소개해준 도천지장법 이 내용을 사실 다 담고 있어요.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천지, 도천지, 그 다음에 장,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이게 이상하잖아요. 왜 합치면 양식 구하면 연용할 양식 얼마나 좋아요. 1년 먹을 양식. 또 아니면 월용할 양식, 한 달 먹을 양식, 아니면 주용할 양식 다 되는데 왜 일용할 양식이에요?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마시게 하시고 이게 이제 도천지 장 이 일용할 양식 이거 이제 조금 당소리가 하고 좀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이게 주기도문이거든요. 이걸 한번 당소리가 도천지장법에 맞춰서 조금 더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우리 교수님께서 하시면은 더 멋지겠지만 제가 이제 의사 입장으로 이것을 하자면은 oneness, atonement, 하나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뜻이 하늘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하고 구별되신 분인데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엄청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분의 뜻이 우리의 뜻과 일치가 되는 것. 그러니까 그분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대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더는 이제 그 장수의 덕목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장수의 덕목 중에서 그 장수는 훌륭한 그 질병을 투병해서 이길 수 있는 장수. 이 세상의 세파의 능히 견딜 수 있는 장수는 일용할 양식. 그럼 월요일 양식 뭐 1년 내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let go 하는 거잖아요. let go 할 수 있는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그 나를 위한 욕심을 let go 하면은 그 DMN,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쫙 감소가 돼서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꽉 붙잡고 있으면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붙잡고 있으면 그 디폴트 모드 그 네트워크가 너무나 그 에너지 낭비를 소모를 많이 해서 우리가 힘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주기도문에서는 그냥 그날 먹을 것만 있으면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덕목을 갖추면 우리가 암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돈을 붙잡느라고 또 명예를 붙잡느라고 암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병이 생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죄를 사해 주옵소서 했을 때 저는 단순하게 원수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병이 낫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그 습관은 나에 대한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의 그 영광과 권세에 대한 그 모든 그 관심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살면 우리가 병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성경에서 소개해주는 기도의 아주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주기도문이 결국은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요소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높은 데 계셔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천지가 하나가 되고, 일용할 양식 이렇게 구하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그 용서해 주는 게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돌리는 그 삶, 그런 삶이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내용을 다 담고 있으니까 기도가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4개 있으면 그 디폴트 모드 그 네트워크가 어떻게 돼? 쫙 올라가니까 우리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한국 대통령 중에서 기가 안 빠진 대통령이 한 명도 없잖아요. 지금 1대 대통령부터, 물론 왕도 마찬가지지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 왕조에 있고 대통령에 있는 분들은 다 지금 너무 고생들을 하시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하늘 아버지께 놔두면 우리가 암에 걸리고 예. 이제 우리 기도는 정말 우리를 위한 겁니까? 기도는 정말 의학적으로도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유명한 기도 하나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널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의 기도인데요. 그가 한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뭘요? 마음의 평온을. 이게 뭐예요? 그야말로 스트레스를 낮추는 거죠, 그렇죠? 디폴트 모드, 디폴트 모드를 쫙 줄이고, 디폴트 모드를 쫙 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꾸는 무엇을요? 용기를. 이게 일종의 지장 법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고칠 건 고치고 버릴 건 버리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우리 필요한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아는 무엇을요? 지혜를. 이게 전전도요.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편하게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무엇이 바꿀 수 없는 것인지 바꿀 수 있는지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 이를 주옵소서. 예, 오늘 하늘마을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기 위해 모나카노 시간을 넘어, 공간을 넘어 멀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함께 참여해준 따초리,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